할렐루야. 오늘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서로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두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 대한 축복의 상징으로 풍성한 포도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그러한 복주심을 단정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자연을 훼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장막에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중에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함은 나중에 가나안의 조상이 됩니다.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스러운 모습,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으로 나와서 그 모습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른 형제들에게 떠벌린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두 형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었듯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고 폭로한 그 함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지만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들의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그것을 가려주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식구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 먹지 말아야 할 것, 피지 말아야 할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몰래 행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옷으로 가려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커다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옛 모습을 끊지 못하여 여전히 자신의 장막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성품, 옛 습관, 옛 모습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여전히 옛 모습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의 부끄러운 모습과 실수를 보게 되면 그것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실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지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구를 갈라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어서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어렵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하